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은 거짓 가르침과 행동으로 백성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서기관들,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후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친 후에 또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말을 하자 이 화려한 성전이 멸망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과 헌물로 아름답게 지금 꾸며지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높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여인의 헌신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헌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이지 저 두 랩돈 작은 돈 때문에 그들이 그 헌신이 비록 귀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물량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물량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화려한 성전을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전은 AD 19년부터 시작해서 64년까지 45년간 지어지고 있는 성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 때에도 여전히 이 성전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고 길이는 20m, 높이는 3.7m, 너비 5.5m의 흰 대리석으로 금을 입히고 출입문에는 보석으로 장식한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AD 64년에 완공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은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랜 기간 거의 45년 동안 지어지고 겨우 6년 동안 지탱되다가 그 후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대화를 들을 때에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는지 그리고 멸망전의 징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는지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 이전에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거짓 메시아들 그리고 거짓 멸망론자들이 언제쯤 멸망이 올 것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신들이 멸망의 때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그때와 그 시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멸망과 관련한 징조는 있을 것임에 대하여서 하지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멸망 전의 징조에 대해서는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루살렘 멸망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징조와 관련해서 전쟁과 소요가 일어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소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겠지만은 이런 일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회당과 옥에 넘겨주거나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은 점점 무서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때가 가까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지혜를 주시고 대적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일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붙잡아 주심이 아니면 그 박해와 고난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분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고 너희들 중에 몇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곧 순교를 당하게 될 것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일상 속에서 소외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형제와 가족들로부터 끊어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멸망의 전조이기도 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결코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혼을 지켜 비록 너희들의 육신과 몸이 찢겨지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평안함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그리하여 너희들의 영혼을 온전히 얻게 될 그것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행하도록 다시 한번 제자들을 다독이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러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어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담대하고 마땅히 고통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심한 고난 가운데서 순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곁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의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어야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당부하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얻고 인내함으로 우리 영혼에 참된 평화를 얻어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한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을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명하신 말씀에서 벗어나서 헛된 호기심으로 다른 길을 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